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믿는 사람은 자꾸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우리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광고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우리 야외 예배가 5월 13일 날이라고 했는데 5월 6일 날 어린이 주일날로 블루제이 포인트팍에서 갑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보가 잘못 나왔습니다. 5월 6일입니다.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은 항상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4명이 들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놨습니다. 유대 지붕은 우리 미국처럼 한국처럼 이렇게 날카롭지 않고 평평합니다. 저 도미니카 가니까 지붕이 다 평평해서 빨래도 우리는 빨랫줄에다 넣는데 또 미국은 드라이기에다 넣잖아요. 그러는데 거기는 그냥 바닥에다가 척척 집어 던집니다. 그냥 펑펑하니까 퍽퍽 집어 던지니까 그냥 거기서 말라버려요. 거기에 빠른 게 뭐가 묻는지는 모르지만 평평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빨래도 널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러기 때문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쫙 내려올 때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앞에 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해도 그 거짓말했는데, 화냈는데, 미워했는데, 싸우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나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해도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참 내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살아갖고 예배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기도 이것저것 죄 짓는 생각들이 많이 난단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시작해서 이 생선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을 전도를 했어요. 이분을 전도를 해갖고 교회에 와서 이분은 혼자 사는 분이라 애들을 4명을 데리고 남편은 일찍 죽고, 그래서 이 생선 장사를 이고 생선 장사를 해서 애들을 가르치고 먹여 살리는 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분에게 전도를 해서 전도가 나오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예수님만 의지해야겠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새벽기도 어렵고 땡볕에 하루 종일 장사하고 해서 땡볕에서 나와서 일하고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날 다 빠지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서 목사님이 찾아갔다나. 신방을 가니까 이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이제 나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리고 교회에 가면 늘 기도하려고 하면 죄된 생각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죄진 생각만 계속 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생선 싱싱하지 아니었는데 이거 싱싱한 거라고 하고 팔고 이거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남지 않는다. 그러고 팔고 어제 띄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띄워온 거다고 막 이러고 팔고 그런 생각만 나서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모르겠다고 그냥 다 팔고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교회를 가니까 이것도 거짓말인 생각나고 저것도 속인 생각나고 그래서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매님, 좀 거짓말 해도 되니까 그냥 교회 나오세요. 거짓말 해도 되니까 그냥 교회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그래서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또 회개 기도했겠죠. 회개 기도하고 주일 예배 와서 예배를 열심히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신방을 했는데 요즘 성도님 장사가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뭐 해서 잘 되겠어요? 거짓말해서 잘 되나? 이랬는데 이분이 너무 잘 된다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죄가 보이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래갖고 오는 손님한테 말했어요. 이거 언제 왔어요? 어제 띄워왔어요. 이 싱싱하지 않은데요. 그러면 우리 건 싱싱하지 않으니까 싸게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시고 싱싱한 거 가지려면 아마 옆집이 싱싱한 거 같으니까 그 집 가서 싱싱한 거 사세요. 그러나 저는 좀 싸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갔고 저분은 정직하다. 그날 띄운 건 그날 띄웠다고 하고 그날 안 띄운 건 그날 안 띄웠다고 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하는 분이다. 이래갖고 요즘 장사가 잘 된다는. 전에는 조금 남으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남은 거 어떻게 해야 하나 속여서 팔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팔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싱싱하지 않은 건 안 타고 그러고 또 그리고 그 옆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을 만하다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게 돼서 소문이 나서 잘 되게 됐다고. 이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장사를 잘해갖고 아이들을 4명 다 명문대에 나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졸업해갖고 미국 유학 와서 시카고에서 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상관없어 그거와 나는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잘 되고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는. 어떤 분들은 죄가 너무 무거워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봤자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병이 들었는지
밝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다가 병이 걸렸는지 말하지 않아요. 싸움을 하다 병을 걸렸는지, 성적으로 타락해서 성병이 들렸는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병이 왔는지, 담배를 많이 피워서 왔는지, 마약을 해서 했는지, 어떤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분명한 질병의 근원은 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죄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은 완전한 죄가 들어올 수 없는 도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으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주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에게 그걸 팔아서 사단이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질병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이혼이 생기고 헤어짐이 생기고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질병의 원인이,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이 질병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연구해봐도 율법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이 율법을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깨닫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율법으로도 죄를 사할 수 없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서 우리 죄를 빼버릴 수 없고, 그렇지만 오직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그 죄를 아담서부터 돌아왔던 조상 대대로 죄로 물들어왔던 그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고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윤리로도 도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 죄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함을 받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는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은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죄악을 사할 능력도 그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죄악의 깊은 뿌리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의 깊은 뿌리를 우리는 뽑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이 죄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고 이 죄악의 물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며 나의 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윗은 내 안에 깊이 살펴보니까 이 죄악을 씻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저 골리앗을 죽이고 저 자기보다 6척이나 더 큰 어마어마한 장수를 죽이고 사자를 죽이고 또한 곰을 죽이고 그런 능력을 베풀어도, 능력이 있어도 자기 안에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를, 사자를 때려 죽이는 것처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회개할 때 내 안에 죄를 씻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여 내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없애달라고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우리 생각의 악한 죄악을 씻어 주시고 꼭 빼서 버려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84장에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모든 죄를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면 죄의 이 고통스러운 악한 것을 몰아내면 우리 안에 무엇을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랑 보면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가 살 길,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주의 피를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자에게 뭐라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죄의 패배자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실패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기를 바랍니다. 죄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면, 마귀는 늘 우리에게 죄에 얽매여 살게 하는, 네가 그거 잘못했잖니, 네가 그때 그 일을 했잖니, 네가 내가 욕했잖니, 네 마음으로 미워했잖니, 네가 그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잖니. 늘 사탄이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야기인데, 스미트라는 사람이
질병에 누워서 항상 침대에 누워요. 이분이 건강하게 회사도 다니고 직장도 다녔는데 어느 날 허리가 점점 아프더니 완전히 침대에 누워 있으라.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바이러스가 침투했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어떤 병이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냥 일어나지 못해요. 화장실 갈 때도 간신히 일어나서 사람에게 부축받든가 지팡이를 짚고 가야 할 정도로. 의사들은 그렇게 누워서 평생 살 수밖에 없다고요. 이 스미스 씨가 항상 성경을 수십 번, 수만 번 다 읽었다고 그래요. 늘 읽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읽는데 이 말씀이 확 와더라는 거예요. 막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어떤 말씀이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평소에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만 번 읽었는데 마음에 와닿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확 와더라.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마음이 막 뜨고, 그래서 그 아내한테 여보 내 옷 좀 갖고 와요. 나 옷 입고 나가야겠어.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이 좋은 아내라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여보 무슨 헛소리야. 당신이 하도 누워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헛개비가 보인 거야. 그냥 누워있어. 당신 계속 움직이면 더 굳어지니까 큰일 나니까 안 돼.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 부인이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냥 누워있어. 그래서 부인한테 억지로 옷을 갖고 다녔는데 간신히 일어나려고 옷을 입는데 그거 봐 고쳐준 게 아니야. 이 말씀에 종종 있는데 당신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의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아내가 핀잔 주고 구박 주니까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셨어. 말씀을 나는 믿어. 이 말씀을 고쳐주신 줄 믿어 하고 너무 마음에 기뻐서, 한쪽에서는 또 진짜 우리 아내대로 우리 와이프 말이 맞을까? 정말 이 말이 맞는데 또 이 말을 진짜 믿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오는데 그래도 믿어. 주님이 하신다니까 말씀이 믿어. 말씀의 능력이 오늘 또 살아있다고 역사한다고 믿어. 옷을 입고 지팡이를 입고 이렇게 간신히 걸어 나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쇼핑센터에 가서 전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돌았어. 말도 안 듣고 그냥 쇼핑센터로 계속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쇼핑센터 온 것만도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나? 사람들은 내가 간신히 걷는 것, 이렇게 벌벌 떨면서 걷는 걸 보고 비웃지만 나는 오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쇼핑센터 나온 것만은 기적이다. 너무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 믿음을 계속 하나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는데 몸이 점점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풀어져서 완전히 낫게 되었더라고.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간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경험을 갖고 의사가 안 낫는다 했으니까 의사가 당신은 평생 누워 있어야 한다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의 결박을, 질병의 결박을 끊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붙잡아야 돼. 말씀을 내 안에 소가 되씹듯이 계속 뒤씹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는 우위가 2개예요. 일반 짐승들은 우위가 하나지만 2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열심히 그냥 풀을 뜯어서 너 한쪽에 저장해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한가하면 또 여기에서 꺼내서 씹어서 다른 쪽에는 꼭꼭 씹는 거예요. 되씹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악한 것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어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평생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할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한마디에 고쳐주셨어요. 한마디에 치료받으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고 나가고 외치고 나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붙잡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건 딴 사람에게는 일어나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말씀이 내가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왈리 한인교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결박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